여러분 하루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신문에다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에다가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헤드라인 아니면 일면 탑 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혹은 일주일의 삶을 신문에다 낸다면 어떤 것이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헤드라인 혹은 탑 뉴스였나요? 우리 강원의 자매님 왔는데 여행을 많이 했으면 여행했던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곳을 여행했다는 것이 아마 신문에 여러분의 개인 신문에 탑 뉴스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혹은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팠다면 아픈 것들이 지난 주간에 나한테 탑 뉴스가 되겠죠. 우리 장로님 네 분 돌아오셨는데 우리 교회 신문이라고 한다면은 한 뉴스의 하나에 중요한 뉴스의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딱 정리할 때, 저녁에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딱 펼치면은 그 마음에 자기 삶 속에서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사건들 또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들이 좀 아픈 일이 있었어요. 배가 아프고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가 그러더니 또 첫째도 같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장염 바이러스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큰 뉴스죠. 당연히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보통 의사들은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루 만에 다 아이들이 리커버가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일날 아침에 벌어졌어요. 새벽에 이제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 아이들한테 제가 옮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으슬으슬 춥기 시작하고 그래도 급기야 교회까지 갔는데 약을 하나 안 먹으면은 앞에 단에 못 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약이 있는 걸 알고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막상 또 들어가서 약을 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다른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비밀번호를 바꿔놔가지고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당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방에 올라와서 이제 설교 원고를 프린트하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고 말이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 이런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에 말씀을 전하고 써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간절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정말 놀랍게 저한테 막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몸이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단 앞에 섰을 때는 아마 새벽에 오신 분 계시니까 싱글싱글 웃으면서 설교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구나. 지금 내가 마음속에 있는 큰 뉴스건 있잖아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릴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직장의 문제가 있나요? 어떤 그 수많은 문제들의 상황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셨던 바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역사, 광야의 시간들을 언급하면서 네 가지 중대한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실들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0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3,000명 정도 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 수 없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앉아있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자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노하는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의분이 생겨서 그들에게 돌판을 던지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음행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다른 모압 여인들과 결혼 혼인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노뱀 사건으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 사건은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 멸망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인, 고린도에 살고 있는 너희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대신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너희 마음속에 음행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희에 있다면 너희들도 멸망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그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들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 본문에서 있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형제들아 얘기하면서 특별히 유대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자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족속인데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오랫동안 내 나름대로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함을 통해서 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들으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내용,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그들의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들의 마지막과 그들의 최후가 좋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수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취집에 가기보다도 초상집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 그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이 교체하게 됩니다.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면서 마지막 그 최후에 대해서 마지막 그 시간에 되었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다시 되돌이켜 보게 되는 내 자신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어차피 모두 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있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냥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결국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바로 내일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종말에 대한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이마에
어떤 칩을 넣어가지고 이게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기후변화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전쟁의 소문들이라든지 이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적인 종말이 있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 또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전 우주가 다 멸망할 것을 염려하기 전에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종말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다 일과 마치고 잠을 잘 때 우리는 매일 무슨 연습한다고 합니까? 죽는 연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끝나고 그날 하루가 일과가 끝나고 나면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오래 자면은 잠을 영원히 자게 되면 죽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먼저 이 과거의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상숭배와 음행과 또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 그 역사적인 우리가 금방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일들은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우상숭배는 일단 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음행도 하지 않고 일단 나는 하나님을 시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한 원망은 조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이런 일도 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드시나요?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반대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죠. 우상에게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내가 만약에 돈을 더 의지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한다면, 어쩌면 내 마음속에는 내가 뭐 상을 만들어 놓고 잘하고 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상숭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앞에서 먹고 뛰놀고 즐기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내 마음과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사실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먹고 마시고 뛰놀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행은 어떻습니까? 음행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 음행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나의 가족을, 가장 가까운 아내를, 남편을 정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대되는 것이 음행이죠. 나는 음행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반대로 얘기한다면 나는 정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우들을, 그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랑, 내 마음이 다른 데 지금 막 나누어져서 나는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데서 내가 사랑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 관계의 사랑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 사랑을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참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말이죠, 이건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 네 가지, 어느 한 가지 내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말씀을 계속 들으다 보니까 제 안에도 이 네 가지의 모습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guilty feeling이 생겨서 더 좌절하고 더 낭망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적용으로 나아가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구현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오늘 암송 말씀이기도 하죠.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숭배와 음행과 또 어떤 뒤에,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그 사이에 하나 더 큰 시험이 있는 것을, 가장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에 있는 시험들은 우상 숭배와 또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또 원망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시험들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쉽게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교만한 마음, 내가 이 시험, 이 문제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시험으로부터는 나는 안전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세, 나는 이미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이런 말씀의 위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제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이 부분에서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 서 있다는 혹시 마음이 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외형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시험보다도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 우월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파괴시켜 넘어뜨릴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말이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그만한 마음, 자기 자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줌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시험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키아누 리브스라는 영화 배우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럼 나이 드신 분을 위해서 알파치노라는 배우를 혹시 아시나요? 예, 아신다는. 네. 예, 그러니까 좀 유명한 젊은 배우와 또 나이 든 배우와 같이 있는 그런 같이 연기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너무 특이하게 또 제가 오래전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데블스 애드보컷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변호사다 이렇게 되잖아요. 악마의 변호자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 중에 보실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키아누 리브스가 분화한 변호사가 시골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자기가 분명히 자기를 의뢰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변호사니까 수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호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거짓말하는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근데 거짓말하는 과정 속에서 안 알고 자기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데 나중에 악마의 것을 알게 되는 나타나서 자기에게 네가 만약에 이 건을 거짓말로 잘 변호를 해서 네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앞으로 엄청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 삶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로서 계속 이기니까 명성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좀 뭔가 회의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자기가 지금 악마의 꾀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마지막 굉장히 큰 판이 이제 벌어졌을 때 그때 자기가 그것을 거부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끊음으로 혼자 자살을 통해서 그가 그의 악마의 꾀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살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가장 처음 자기가 유혹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돼요. 맞아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게 된 거죠. 그 시간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다 돌아가서 자기가 재판에서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너무 자유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자기 아내와 또 함께 있는 시간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하면서 법원을 이렇게 코트를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데 옆에 한 기자가 따라 붙습니다. 기자가 따라 붙으면서 그 사람에게 참 당신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그 사람을 지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 헤어지면서 그 기자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영화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처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시험들,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드러나 있는 시험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더 큰 시험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 유혹이 있습니다. 같은 시험이지만 한국말로 같은 말 되어 있지만 또 영어로 다르게 헬라어로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시험은 바로 우리를 파괴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데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말로 재밌게도 다 혼용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템테이션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템테이션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그 테스트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되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템테이션에서 지게 되고 우리가 그 테스트에서 페일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지난 한 주간 삶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뉴스페이퍼에는 무엇이 헤드라인이었나요? 직장에서 커스터머와 싸운 것이 헤드라인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마음을 묻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가 여러분의 헤드라인인가요?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헤드라인인가요? 내가 이 헤드라인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끊임없이 나는 템테이션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템테이션을 말미암아 내가 절망 가운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으로 이끌림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들여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의 삶은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또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와 음행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신 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했던 그 반복된 역사의 반복이 우리의 반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의 반복은, 우리 교회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테스트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세워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마음속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주 앞에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